2장 8절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절 말씀은 같이 읽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3년도 성탄절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새벽에 눈이 왔는데 눈이 와서 좋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눈 온 좋은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아무도 발자국 없을 때 제가 자동차를 밖에 세우고 제 발자국 찍힐까봐 사진을 찍었는데 잘 찍었죠? 눈이 예쁜가요? 교회가 예쁜가요? 찍은 사람이 예쁜가요? 네. 그럴 때는 다 이쁘다고 하시면 돼요. 그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분이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고, 왜 성탄절을 없애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요즘은 성탄절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1년 중에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날이 성탄절이래요. 그리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고. 좀 역설적인 말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같대요. 어느 말썽꾸러기 아이가 성탄절이 됐는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산타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예.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예. 저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죠? 예. 너무 감사해요. 엄마한테, 엄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누가 선물을 받아요? 방금 전에 꼬마가 이야기했는데, 착한 일을 해야 선물을 받는단다. 근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착한 일을 해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 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였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사실 제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편지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선물을 받고 싶어서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당에 가서 조그마한 성모 마리아 상을 몰래 훔쳐왔어요. 그리고 다시 산타에게 편지 썼습니다. 산타크로스야, 내 엄마를 인질로 잡아왔다. 선물과 교환하자. 어쩌면 이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탄을 없애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80회 생신 때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세 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세 가지.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둘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절망 속에 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조선의 한 청년이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은 세 번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첫 번째 아들 낳은 기쁨,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그게 하찮게 느껴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 교회 앞에 길에 어느 고등학교,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학 입학했다고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저희 교회 한번 방문했다가 이 동네는 희한한 현수막도 많이 건다고? 사대문 안에는 그런 현수막 잘 안 걸잖아요, 그죠? 아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그 합격의 기쁜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놓으신 분들은 청약 당첨 소식을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를 기다릴 거고 또 아마 당사자들도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이크라는 문명의 이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요즘 별로 안 좋죠? 저는 주식 한 주도 없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 혹시 병원에서 몸이 약간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아마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은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당사자에게만 기쁨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을 정복하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든지, 아니면 당뇨를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 개발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 머리 숱이 적으신 분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탈모, 대머리를 해결할 수 있는 약만 개발하면 대박 터질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머리 약이 나와도 필요가 없거든요. 제 머리가 이 말총머리라서요, 머리 감고 나면 막 서요. 이게 그 드라이를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래도 서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는 뽑아버려요. 왜? 많으니까 저는 뽑아버려요. 뽑아서 버려버려요. 근데 머리숱이 적은 분들은요, 머리 감을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살 감아요. 빠질까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근데 아무리 무병장수해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만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민족, 아니요, 온 백성,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더 하루라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는 성도들도 죽음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잘 들으세요,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신제자반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해요. 우리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 두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그예요. 선생님은, 어르신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실 수 있으세요? 가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어느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의 천국에 오게 되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기차 타고 왔다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질문에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이웃들을 도와서. 아니요, 세상의 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단 1의 1%의 확률이 있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안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기쁨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많은데 기쁨 앞에 큰이 붙은 기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혜인이라는 분이 쓴 성탄인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자막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아기가 누워 계셔 거룩한 집이 된 구유 앞에 우리 모두 동그란 마음으로 둘러서서 서로를 더욱 뭐하고요?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길을 가기 위해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등을 밝혀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 아기의 흠없는 사랑 안에 새롭게 태어나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 앞에 저런 태도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죄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다녔냐면 교회 가니까 먹을 것 줘서 다녔어요. 성탄절 때도 선물 줬는데요. 그때는 그 뻥튀기 있죠. 충청도 사투리는 광밥이라 그러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를 그렇게 안 부르고요. 기쁘다 광밥 한 봉지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또 친구들 이렇게 전도에 가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뭐 3명, 5명 전도하면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친구들이 직군의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 하나님 봤냐?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그 말에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선생님한테.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대.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안 봤다고. 막 되지도 않는 이야기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뒤안길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해변을 거닐다가 모래사장 속에 파묻혀 있는 시계 하나를 발견했는데 시계가 가요. 괜찮아. 오랫동안 찬 흔적은 있지만 그렇게 값싼 시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시계를 딱 줍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이게 결혼시계 같기도 한데 잃어버린 사람 참 속상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시계가 태고에부터 바위가 막 풍화되고 작용되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시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의 별, 모든 삼라만상,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보면 우리 뇌에, 우리 몸에 어느 기능 중에 하나만도 제기능하지 못하면 몸에 증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사람이 혈관을 길게 늘리면 그 길이가 엄청 길다 그러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부간에 서로 친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 안 하시네. 안 친하신 분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꼭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형제지간에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관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한 번은 어디 아버지 학교 갔는데 이 형제가 아버지 학교를 지원한 동기, 오게 된 동기가 뭐냐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자기 아내가 발레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 친구들이 칠공주가 있대. 다 발레를 했는데 칠공주래, 모임이.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붙인 이름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공주가 결혼하고 다 깨졌대. 그런데 자기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7번째가 될 것 같대. 그래서 그 위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왔대요. 와서 강의를 듣고 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는 아내 탓만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문제는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깨지고 무너지는 데는 얼마큼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사랑들이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모르면 말을 안 해 내가. 근데 왜 노력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4개의 손가락은 나를 지칭한다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그리고 지구의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하이머 박사가 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원자폭탄은 원자폭탄으로 못 막습니다. 지금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원자폭탄 하나씩만 떨어지면 다 불바다 돼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